그러면 저기 준비해요? 응? 네. 온라인 성에 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불로도 임하고 어제는 생수로도 임하고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성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달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강산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를. 아멘. 우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이 돼요. 구주로 고백이 됐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받지 않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때서부터 우리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을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물어보니까 엉뚱한 말들을 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러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잖아요. 요한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고 또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예수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 베드로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거냐? 예수님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반석이 누군가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반석은 즉 그리스도시다. 이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다 세우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 뭐였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우리 19절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백성들이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교회에서 세워지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너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근데 그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선물을 줘요?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줘요. 한번 다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야, 이 열쇠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랬죠. 우리 오전 집회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던 여인에게 안수하는데
풀어줬어요. 풀어줬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푸는 천국 열쇠는 뭡니까? 푸는 열쇠예요. 푸는 열쇠, 질병에서 풀어지는 열쇠. 그걸 누구에게 줬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 풀어주면 다 풀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매이면 매여지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매이는 자가 있잖아요. 매이지 마세요. 풀어지세요. 시작, 우리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올 때 혹시라도 가족 식구가 여러분들을 막 마음을 심지를 불편하게 해서 불편하게 왔는데 아무 말도 안 들어와. 그 사람이 풀어야 내가 풀어지는 거야. 그랬는데 앉아서 너무 힘이 쫙 빠져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 띠리리 하고 와가지고, 여보 내가 갈 때 그런 말 했는데 미안해, 은혜 그저 편안히 받고 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게, 그냥 뭐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은혜 속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온라인성에 참석한 분들은 식구들이 은혜 받으러 가려고 그럴 때 말로다가 자꾸 상처 주지 마시고, 말로 억압하지 마시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와야 집안이 되는 일이 있어요.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내들은 혹시라도 남편이 출근할 때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거니 저러거니 이러거니, 아니 만찬 차려놓고 앉아서 이러거니 저러거니 톡을 품어대면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루 밥을 먹고 갈 때도 기분이 상쾌해서 나갈 정도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 받고 나가서 우리 마누라가 기분 좋은 말을 해줬는데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다 상처를 줘서 보내면 몰라, 갔다 오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 출근하면 나가서 어디 갔다 올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어디 갈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 갈 거야.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뭐 있어? 매였어요. 매여가지고 하루 종일 소화도 안 되고 친정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놀러 갈 거야, 그 소리만 쟁쟁 들려. 그랬는데도 그러고 나가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데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여보 내가 아까 나갈 때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아요. 여보 그냥 편하게 일하고 오세요.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는요, 이 가족들이 매이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해줘요. 그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디를 이제 출발하려고 가잖아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할렐루야야. 매이면 안 되니까 절대로 우리는 푸는 자가 되길 바래요. 푸는 자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게 사는 자가 돼야 돼. 남의 마음과 상처를 막 이루는 자 되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푸는 얘기하다가 여러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야. 그래 이게 뭡니까? 내가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매이고 얽히고 설키고 감정으로 얽히게 되면 하늘에서 뭐에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관계도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도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이지 말고 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거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백만 잘했는데도 천국 열쇠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만 하는데도 천국 열쇠 받는. 그럼 그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냐? 성령 받아야 이루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예수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예요. 우리 엄마는 권사예요. 우리 목사, 우리 엄마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 부모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아들은 그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은혜가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랑거리가 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고백이 정확해서 이력서에만 기독교라고 써놓고 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제사함 받았어요? 물어보면 몰라요가 아니요. 그땐 정확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제사함 어떻게 받았어요? 몰라. 예수 피로. 아멘.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해박한 지식으로 마귀를 물리쳐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구속 제사함 받은 거예요. 제사함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우리 구속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중풍, 믿는 환자에게도 제사함 받았다. 뭐를 보고? 믿음 보시고.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쫙 지금 몰래 스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 쫙 뽑아서 오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죠. 한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여러분 제사함 받은 것은 내가 준비된 걸 가지고 제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고 뭐라 했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인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을 것을 요한은 알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기에 이 세상 죄를 치려면 흠과 티가 없어야 돼. 죄가 있고 오염된 피로서는 제사함이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만큼은 제사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제사장은 합당하다. 왜?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다. 그에게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들. 이런 예수님만이 이 땅의 죄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인류 역사상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이 바라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했는데 그 어린 양이 뭡니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그분만이 인류의 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피로 제사함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리셨는데 왜 살렸냐? 그 안에 영 때문에 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 안에 뭐해서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잉태의 육신이 있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육체는 못 박았지만 그 안에 그 영은 죽지 않은 거죠. 그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근데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언제? 예수님 부활 승천해 가시고 보혜사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은혜 되셔요?
온라인 성에 참석하는 분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하다 불 받을지어다. 아멘하다 치료받을지어다. 지금 우리 수양관에 오신 분들보다 지금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분이 더 많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하다 그냥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작귀신들이 떠날지어다. 병이 치료될지어다. 불이 떨어질지어다. 생수가 터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다. 1.1핵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차질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러분,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가 깨지면 안 돼요. 건강하시길 바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하다 천국 갈지어다. 치매 걸리지 마시고. 그릇이 깨지면 안 돼. 그릇이 깨지면 할렐루야 하고 집회 참석하다. 나도 그냥 집회 가서 말씀 전하다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아버지 그냥 살 만큼 그냥 막 근데 많이 오래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온라인 성에 참석하시는 분들 100세 인생 될지어다. 어느 가수가 그거 노래하던데 나 그건 할지는 몰라. 누가 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라. 어쨌다고? 전해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지 그 가사가 그렇게 잘 외우면 되겠어요. 말씀이 달달달 외워야지. 근데 모르겠어. 한번 거기에 뭐 오라고 그러니까 몇 살에는 뭐해서 못 간다 그래라. 언제는 또 어째서 못 간다 그래라. 그거보다도 나는 복음 전하게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빨리 못 간다 그래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전에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아버지 나 좀 데려가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때 되면 기도가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일 눈이 안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하시는 분은 이옥화보다 능력 더 받게 될지어다. 잘 때 그런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새벽 기도 가라고. 그랬는데 막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 80, 90까지 집회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80까지 제가 수원에 집회를 갔어요. 수원에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일로 오세요. 예, 여기가 목사님을 놓고 날마다 우리 부부가 앉아서 기도해요. 뭘 기도를 하세요? 우리 이옥화 목사님 80까지 부흥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떨어져서 80까지는 부흥에 다닐 걸 확신해요. 그분이 목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날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 그 응답이 하나님이 접수됐잖아요. 그 기도가 접수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기를 기도했냐?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1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말씀 전하고 막 집회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열매를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쓰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쓰고 계실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그랬잖아요. 오늘 은혜가 더 임하네. 여러분들 생바닥에다가 이렇게 물도 없는 데다가 배 끌고 나가려니 무릎팍 깨지고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많이 쓰임 받아요. 지금 막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물이 출렁출렁해야 여러분이 그냥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이루어지길 바래. 그냥 은혜도 없는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뭘 달래 지금 달래기 뭘 달래. 아버지가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랴. 아니요, 돈 주세요. 귀신아 떠날지어다. 성령 충만한 자가 다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뭘 구해. 돈은 많아도 여러분 돈은 많아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럴 때 뭘 구해야 돼요? 예수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제가요 막 너무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금요철에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음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다. 강단에 올라갔는데 막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럼 나도 구해야 돼요. 갈았다. 그런 금성이 내가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랬을 때 제가요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몰라요. 저는 가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막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잖아요. 막 그럼 금식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아버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 구름이 떠. 구름이 떠.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 영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우리에게 부어줄 때 불로도 임하시고 생수로도 임하시고 기름 부음으로도 임하시라는. 어제 우리 생수로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더러움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죠. 우리는 우리 만국을 소생시키는 여러분요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영적인 은혜가 입혀지면서 영의 세계가 확 열리고 영적인 은혜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나로 인하여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 열방이 사는 역사예요. 소생되는 역사. 뭐 했을 때? 생수의 강이 임할 때.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만나게 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가난이 끊어져요. 가난이 끊어져요. 가난이. 여러분 가난은 내 손으로 못 끊어요. 저주도 내 손으로 못 끊어요. 귀신도 내 힘으로 못 쫓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런 능력이 다 나타나요. 예사에서 61장 1절을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들이 기름을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질 때 여러분 부유의 축복이 있죠. 그럼 내가 축복받으니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냥 말씀 듣고 안수받고 그러는데 어머 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뭔가 달라져. 여러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성에 참석해봐. 그러잖아요. 참석해봐. 아니면 우리 수양관 은혜 받으러 가봐. 가봐. 가가지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 기름 부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 받고 오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야. 첫째 강단이 달라져요. 강단에서 말이 나가는데 말씀 듣는데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성회를 하는데 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져요.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그 역사가 뭐예요? 기름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는 거야.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었느냐? 예수님께 보세요. 예수님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아멘. 지금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어요. 온라인 성에 참석하시는 분들 사모하시길 바라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나 착한 일.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능력 받기 전 악한 일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막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거야. 그전엔 악한 일 했다면 착한 일 하는 거야. 주님 위해서 생명을 던질 만큼 이런 모든 삶의 전체가 심령이 다 변화가 돼요.
이랬던 사도 바울이 심령의 변화가 되니까 사역도 변화가 되고 삶도 변화가 되고, 그전에 마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그게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막 두루다니시면서 이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스케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날 가지고 이래,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어째 그렇게 교회를 주일날만 있고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집회를 다녀요? 그 장로님 소리를 들으니까 막 내가 이거 진짜 그런가? 그래서요 하나님께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이 일을 접어주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장로보다는 담임 목사가 더 사랑하겠지요.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오시려고 그러는 것도 오지 마세요. 일단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금식하면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네가 사람의 종이냐? 응? 너를 쓰는 건 내가 쓰는 건데, 응? 들고 다니며 쓰든지 앉혀놓고 쓰든지 쓰는 건 내가 쓰는 건데, 응? 너는 내 일을 할 때 내가 네 일을 해줄 거라. 응? 그러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집회 가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가지. 가서 아무나 말씀 전하냐? 너를 쓰는 건 내가 쓰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장로가, 그 장로님이 지금 어떻게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분이 오시면 그랬지. 장로님, 저 하늘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전국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둠에 눌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종이 무슨 할 일,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하는 게 저의 사역이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매일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전국에 집회를 다니는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차고 막 그러고 막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사님을 만나도 좋아서 환장하고 막 이래요. 그때 제가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주말 부부가, 어떤 사람은 매일 붙들어 살아도 쌈박질하는 부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 부부가 돼도 만나면 일주일 동안에 못 풀었던 해포가 다 풀어지는 가정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오신 분이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나 봐요. 집사님, 예전 께 성도들은 무슨 맛으로 살아요? 담임 목사 얼굴도 못 보는데 무슨 재미로 여기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랬대요. 우리 오셨던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도 우리의 영적을 만족시켜주는 분이에요. 어? 그때 그 말 듣고 내가 또 용기를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니까 교회에 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1년치 막.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야, 목사님, 내가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 달 전에 전화를 드릴게요. 속으로 그랬어요. 한 달 예약이 아니요, 1년 전에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1년을 남겨놓고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해야지만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성에, 제가 지금 온라인성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코로나가 준 선물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성에 할 수 없죠.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또 선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또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응? 귀한 거잖아요. 부산에서도 어디서도 지금 막 지금 이 성회를 지금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동일한 은혜가 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성회도 쓰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쓰시는 은혜가 있어서 두루 다니며 가서 말씀 전할 때 악한 영이 막 드러나고, 안수할 때 악한 영이 드러나고, 그때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마귀에 눌린 자들 고치는 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구나. 기쁘게 보시는구나. 어떤 때는 귀신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발로 차질 않나, 나를 때리질 않나, 막 별일이야. 어떤 때는 앉았다가 가래치면 내 얼굴에 탁 뱉질 않나. 아이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안수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단에게 붙들렸는지 막. 그래도 어떻게 돼요?
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귀신 들린 것만 불쌍해 보이지. 그래도 거기다 앉으라면 그냥 귀신이 막 난리를 치고 나가고 나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참 하나님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면서부터 나타난 능력이다. 나타난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을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참 옛날 말씀 듣다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이 그냥 짝짝짝짝짝 열려요. 오늘 다 열리게 되길 바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오시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즉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병든 자를 고쳐야죠. 그거 하려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진 교회도 있고 안 이루어진 교회도 있어요.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뭐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즉 예수를 전해야죠. 한 목사님이 교회는 다 예수 전하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윤리 도덕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관보다 우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생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 받으니까 이루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어지니까 가르치는 게 탁월해요.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은사.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체계 있게 잘 가르쳐서 쏙쏙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막 너부러지게 늘어놓긴 하고 그러면 일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 뭐가 들어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탁월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면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 사람 설교를 듣든 가르침을 받고 나면 남는 게 있어. 아멘.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이게 또 남은 게 어떻게 되냐? 적절적소에 또 생각이 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고 생각나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지키고 가르침 받은 게 나를 지키고 알고 보니까 말씀이 나를 위기에서 건지시네. 아멘.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걸 가르쳐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언제서부터 확실하게 은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성령 받을 때부터.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더니 그 성령님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남들보다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있고 그게 생각나게 하고 삶에 적용이 돼서 열매를 맺혀. 이거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내 안에 남는 게 있고 남는 게 자라서 열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내가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세워지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책망을 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자들을 책망해요. 못 깨닫는 자는 어찌하여 내 말을 못 깨닫느냐? 너는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못 깨닫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들을 귀가. 이 귀가 열려. 마귀 소리, 세상 소리, 사기치는 소리는 쏙쏙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막 튀어나가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돼. 마귀가 떠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 못 깨닫으면 책망받았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니까 말씀 못 깨닫으니까 마귀가 다 뺏어가죠. 아이고, 이건 말씀 못 깨달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것. 길가 같은 마음밭이 뭐냐?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자예요. 못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책망받죠. 못 깨달으니까 마귀가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 이게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서부터요 깨달아지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죠. 깨달아지니까 마귀의 먹거리 주지 않죠. 말씀 못 깨닫는 자들은 마귀 나라에 소문이 날지도 몰라요. 야, 거기 가니까 생명샘 수양 가니까 어느 개똥이 집사가 그거는 앉아 잠만 자고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실적을 못 올렸으면 생명샘 수양 가서 어느 집사 옆에 가서 가만히 섰어 봐. 그러면 한 건이라도 올릴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몰라 멍충이처럼 아무리 말을 설교를 이혹하고 목이 터져라고 해도 못 깨달아. 누구 밥이에요? 마귀 밥. 마귀는 그런 자들만 지금 아주 그냥 캐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단, 이건 지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이럴지 몰라. 이제 성경 마귀 나라에 또 그럴 거 아니야. 거기 가니까 어떤 집사 있는데 그 집사는 아니면 사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이옥화 목사 말씀을 쫙 깨달아가며 집에 가서 또 되새기고 해서 이옥화보다 능력을 더 받는다. 절대 그 여자 옆에 가지 말아라. 그 여자 옆에 갔다가는 한 건도 못 올린다. 어느 소문이 나는 게 낫겠어요? 어? 못 깨달아가지고 귀신이 집합소가 돼가지고 그냥 귀신이 줄줄이 따라와가지고 옆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못 깨닫는 거 쭉 빼가고 가다가 물어볼 거야. 오늘 무슨 설교했어? 그럴 때 보여주지 말아요. 가르쳐주지 말아요. 위기를 느껴야 돼. 여러분요, 이게 지금 말씀 전하다가 제가 깨닫는 거지만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못 깨닫는 자 예수님께 책만 받는다. 말씀 못 깨닫는 자는 마귀에게 칭찬받는다. 마귀가 칭찬하죠. 네가 못 깨닫으니까 네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지금 말씀 깨달으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믿게 되는 거야. 깨닫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나는 오기만 하면 잠만 자고 생각은 여기 몸은 서산에 와 있는데 생각은 미국 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복장 칠 일이신데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깨닫는 거야. 기름 부음이 임한 성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입혀지면은 가운데서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성회를 이끌면서 여기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온라인 성회 참석해요. 아니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해가지고 하여튼 자원이 있어야 쓰임 받아요. 자원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길 바라요.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 요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만드셨대.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지.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응?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기름 부음을 안 받아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에요. 예,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럼 여러분의 성경이 깨달아질 때 마귀가 득실될까요? 아니요. 그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저분이 저렇게 성경을 깨닫는 거 보면 저분 안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 기름 부음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이 깨달아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언제부터 풍성해지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아는 게 언제부터 알게 되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알게 된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범죄하겠어요? 하나님은 죄악은 담을 싸신 분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우리 주님은 담을 싸셨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자를 좋아하시는데 아우 저 사람 모르니까 거짓말 해야지. 자기 양심을 속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정직한 걸 더 좋아하신다. 더 정직한 걸 좋아하신다. 응? 제가요 저번에 이렇게 책을 한 권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키우는데 권면을 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너는 평생 어디 가서 이걸 피해라 그러고,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절대 어디 가서 다리 꼬고 앉지 말아라. 응? 어른들 앞에 밥 먹을 때 다리 꼬고 앉지 말아라. 그거는 너희 인격이 무너진다. 아니 그 자녀를 키워서 지금 인류 스타가 됐어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서 그거 알고 싶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야 돼. 이건 지금 방송이니까 내가 말 안 해. 예, 그 이름을 이렇게 어론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첫째 어른들 앞에서 숟가락을 먼저 들지 말아라.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앞에 있는 어른 앞에 먼저 숟가락을 들지 말고 어른을 만났을 때 먼저 네가 말하지 말아라. 말은 어른부터 하게 하라. 요것만 지키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 성품과 그것을 보고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흘러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자식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그 자식한테 몸이 밴 거예요. 밴 거야. 그래서 그 키워가는데 정말 인류 스타가 됐어요. 스타라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더라. 그 뒤에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몸에 밴 교육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 사람을 하나 만들어 가는데도 가장 우리가 할 것 같은데도 너는 절대 다리 꼬지 마라. 그걸 보는 순간 너는 모든 것이 너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람보다 너에 대해서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부터 조금 이렇게 하려고 아유 빨리 내려야지. 이옥화 목사가 저런 거 보면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분들은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 그래서 자꾸 조심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하나가 그리고 어디를 가서 딱 해도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른들 앞에서 자기 소견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그는 이미 진짜 귀하게 어떻게 이렇게 딱 뽑아낼 때 그런 사람들을 안 쓴다. 이런 걸 교훈했어요. 모르는 것보다 아니까 낫죠. 이게 짤막한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는데 삶을 다듬는데 교훈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해요? 성령 받아라. 우리 아버지 최고 좋아하는 게 뭐야? 성령 받는 거야. 어? 겸손해져라. 감사한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 내한테 순종해라. 응? 혈기 부리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살아도 아주 복을 받아요.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응? 여러분 부부를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고 그 맞춰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행복하잖아요. 싼 음식 좋아하던 사람들이 마누라를 만나다 보니까 신고하자 버리잖아요. 그 입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지음 받았을 때는 우리는 복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부터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망가진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위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점점 이런 타락한 인생들에 살던 삶이 몸에 뱄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타락한 인생 속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삶에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우리는 뭐로 바뀌냐?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악한 영을 쫓는데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나는 술 먹으면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더니 술 귀신 나와 그러니까 쫙 들이키더니 이래. 난 안 먹었는데도 숙면 잘 내죠 지금. 그때 나는 이 사람들 삶 속에서는 이게 배 있어. 또 그러더니 한 번은 내가 너 도박했어? 그랬더니 했지. 그래. 해봐. 너 그 악한 영 나가 그러니까 쓰리고 피박 막 이러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쓰리고가 뭔지 피박이 뭔지 똥박이 뭔지 몰랐어. 고수톱을 안 해봤으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타락한 삶 속에 있었을 때 내 생활 속에 몸에 밴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다 성령 받은 분들은 다 알아요. 그때 거기서 몸에 밴 행동과 몸가짐과 모든 처세를 끌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벗겨져야지.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요? 언제 그래요? 거짓말하는 귀신 나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어도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건 뭐냐? 다 엉터리 썩어진 세상에서 그런 진짜 잡배들이나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물에서 놀던 습관은 내 몸에 배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만나서 주님 따라 가려면 그것도 버려야 돼. 바꿔줘야 돼. 언제 바꿔줘요? 나도 모르게 말씀 전할 때 하나하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 이게 또 참 우리 아버지는 속속들이 잘도 하시네. 오늘 이거 지금 나 고쳐주려고 하시네. 고치는 것만큼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자 쓰지 않아요. 나 하나의 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자야. 복음을 전할 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거칠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잡배들이나 있는 그런 데서 몸에 뱉던 삶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는데 깡패가 돼가지고 맨날 사람도 두들겨 패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깡패 했을 때 거기서 했던 걸로 그대로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승질을 못 죽여. 못 죽이면 돼요. 죽여야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 누가 영광을 가려요? 자기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편 23편 3절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뭐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 내 영혼을 지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우리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 그건 나빠. 내가 보니까 거만해 배.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한눈에 다 보여. 여러분이 이거 진짜 무시를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 안 해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다는 몰라도 한 7, 80%는 감이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감이 나와. 그래서 대가의 명문가의 가정을 들어가려면 들어가서도 거기에 법도가 있고 가리키는,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 드는 것까지 가리키고 아침에 일어나는 자세도 가리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멘. 그러면 우리 어제까지 삶은 우리가 잘못된 인생 속에서 길들여졌다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 뜻 안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게 불신이요. 그게 불신앙이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주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를 할게요. 언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니엘 캠프를 갔다가 악한 영을 막 쫓아줬더니 이들이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는데 얘가 앉아서 예언 기도를 하면요 진짜 대단해요. 지금 대학 갔어요. 한 3,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이제 그때 담임 목사인데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서 걔가 앞에서 목사님 그래. 야, 일로 와봐. 이 방으로 들어와봐. 왜요, 목사님? 너 오늘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아유 나 못해요. 해봐 명령이야.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딱 들어왔더니요 나 앉아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어쩌고 막 하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목사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 가서 잡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 목사님 구별됐기 때문에 집회 가서 다른 막 세상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딱 구별되어 있으래요. 그게 지금 내 머릿속에 꽉 뺏겼어요. 그 집회 가가지고 막 이런 데를 하려고 그러면 혼자 숙소로 가가지고 가만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죠. 나는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날 또 가르쳤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 구별되게 쓰시는데 어디 가서 집회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내가 고집스러워봤자 절대 발전 안 돼요. 겸손할 때 발전이 돼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알아갈 수 있는 거 기름 부음 안에서 아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요.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데 우리 이사야서 10장 27절 보면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모든 부채의 무거운 짐, 그보다도 다 무거운 이 세상의 세계의 무거운 짐을 어떤 사람들은 와서 할렐루야도 잘하고 불도 잘 받는데 대화를 해보면
천지 근심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씩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이 상간에 받은 건 성령 받은 것밖에 없고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자녀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부채도 끊어지기 시작하고 가난도 멀리 갔더니 야 이상하게 그전에는 주변에 사기꾼들이 들끓더니 이제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어째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누가? 기름 부음 받은 까닭에. 기름 부음 받아야지. 또 내 안에도 어째 이렇게 악한 생각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나씩 자꾸 떠올라서 그냥 마음의 평강을 이루지 못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다 나쁜 건 안 보여. 좋은 것만 보여.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뭐냐?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래. 여러분 대한민국 다 다녀도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시작.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어디가 찾으려고 다녀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래서 나쁘고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보면 혼자 왕따 돼가지고 집안에서 우울증 걸려 앉았어요. 응? 왜 인생은요 더불어가는 인생이요. 그러면 저 사람 걸 수용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주변에 사람이 많지요.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목사님 사람 주변에 많은 것도 웬수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더불어 가는 게 낫지. 이거 똑똑히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자기 기준 맞추려니까 아니 당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당신 하나야. 뭐 지금 착각해가지고 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요. 그 자체가 교만이요.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거는 전체적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쏙쏙 빼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믿음의 성장이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은혜 되셔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역대상 16장 22절을 보니까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 만지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특별 관리하고 계신데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미 선지자로 하나님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구약에는 왕에게 부어줬어요.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의 성령이 강력한 사람은 시대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응?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지 속에서 선포되는 곳은 그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유익도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을 지도하는 자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마음껏 마음을 자유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아멘. 또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보다도 승하는 역사가 일어나. 저는 이렇게 막 교회를 이끌고 수양관을 이끌고 전국의 목회자 성회를 하고 전국의 한국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받고 또 받았더니 계속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환경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자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풍요로운 축복, 에덴 동산 같은 게 아버지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리고 살 자가 누구냐? 기름 부음 있는 자가 산다 이거요. 아, 오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막 곳곳마다 전 세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점점 기름 부음 안에서 변화되고 거친 생활이 다 정리가 되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이 정도 되면은 너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도 되겠구나. 응?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런데 너는 아무리 그래도 옛 생활이 정리가 안 됐어. 응? 에덴 동산 주어도 먹칠할 자야.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축복을 풍요로움을 주어도 누리지 못해. 거기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아니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더러움이 벗겨지고 옛사람이 벗겨지고 행실이 거룩해지고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야. 누릴 수 있는 자야. 아무나 며느리에게 만며느리라고 아무나 광열쇠를 줘요? 아니요. 신뢰가 돼야 되는 거야. 신뢰가 돼야. 천국 열쇠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받았어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셔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난이 떠나요. 상처가 치료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녀들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봤냐고요. 얼마나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걸 하루아침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뜯어 고치려고 역효과 나요. 역효과 나요. 이해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름 부음이 싹 들어가면서 누가 임하냐? 성령님이 만지셔요. 같이 울어줄 때 울어주고 공감대를 이루고 대화로 풀어가고, 응? 그 억울함 속에서 오죽이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우울증이 걸리고 인간 비기증이 걸리고. 이걸 지금 부모님들은요 자기 잣대에다 딱 놓고 이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가 만드셔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누가?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 안에서 은혜 자리 와서 앉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버지가 만드신다는. 아직까지 망친 사람이 또 고치겠다? 안 돼요. 어떤 때는 나를 상처받게 한 사람 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갖게 있는 것도 싫어요. 이걸 제가 그냥 터득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장기간 사역 속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있는 은혜 자리 오면 성령께서 울리기도 했다. 회개도 터졌다. 제가요 우리 남편을 은혜 자리 가져가서 빨리 찬양해라. 마음문도 안 열렸는데 무슨 박수가 나와. 빨리 하라고 막 꼬집어 제껴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응? 때가 되니까요. 그 다음서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우리 자녀들 엄마 나 오늘 힘들어. 그래 쉬어라. 주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이해해주고 그 전에 내가 고정관념이 강할 때는 주일학교 한번 빠지면 그날 가서 막 두들겨 패요. 오늘 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이럴 수야. 금방 지옥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만났을 때 너 왜 죄 졌냐? 어디 가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그 죄를 담당해 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원망할 때 그걸 우리가 싸매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울증 환자가 여기 와서 많이 치료받을 줄로 믿어요. 안전은 자체에서 하나님 만지실 거예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멍에가 꺾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과서적으로 왔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애들이 그렇게 가자 그러면 숨 막힌대요. 그렇게 강요하지 말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지시더라고. 왜 만지냐?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은혜 앞에서는 게으르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성령께서 고쳐요. 성령께서 고쳐요. 답답한 거 위로해 주시고 다 성령께서 고쳐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렇게 설교할 자가 아닌데 나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도 만든 걸 보니까 그 누군들 하나님 안 만지시겠어요?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다 남분이에요. 남분이야. 어? 남편도 안 죽었지, 망하지도 않았지. 어디를 봐도 나보다 나. 어?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기도 사연은 제가 오늘 오늘은 못 섬겨드리고 전체적인 사역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역. 우리 기도 사연 올리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됐는지 나도 모르게 쫙 갔는데 하여튼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면서 불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온라인 성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바라베레베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레베레베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방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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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데다 손 얹으세요. 아픈 데다 손 얹으세요.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아픈 데다 손 얹으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일라 캔다라 비샴바 우리들의 아이라 캔다세 아이란들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란바라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자궁암이 치료될지어다.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간암이 치료될지어다. 위암이 치료될지어다.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잠 못 자는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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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상한 마음이 치료될지어다. 상한 마음이 치료될지어다. 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될지어다.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될지어다.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될지어다.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가슴이 답답한 게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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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갑상선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심장에 아버지 판막증이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허리에 협착증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라바라베레베레레레 아버지 무릎 관절 치료해 주세요. 심장의 무릎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리세라바 와리들이 비싸 와리들이 바이란데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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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기도의 사연을 올리려고 준비했던 모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한 분 한 분을 감찰하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손에 이끌리는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배는 늘 반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데 누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난이 꺾어지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상처가 치료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신하는 제물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가난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 풍부하고 가난이 기근이 없는 복된 삶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 치료받길 원해서 헌신했던 예물 위에 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열방을 펼쳐나가는 열방의 재물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색 질병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성령님도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모든 분들 오늘 복된 주말을 보내시고 내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확신하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곳곳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에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날 8시에 또 이렇게 토요일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좋은 날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성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